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질문이니 답도 바로 나오셔야죠.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기도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도인데요. 한번 얼른 읽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운행하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미 동성을 허용하고 가르치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법을 국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인, 정치정당, 시민운동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정당들이 상견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 일하소서. 아멘.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누구를 지지하며 있는가?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통치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빛과 소금이라야만 들어갑니다. 그렇지,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밟아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밟히고 있습니다. 밟히고 있지만 신음하는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반드시 신음하는 기도를 받으시면서 너 나와 함께 고난 당했구나 하시더니 신음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영적 권세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밟던 세상이 이 교회에 더 이상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을 꿈꾸며 지금 세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밟고 있지만 우리는 지지 말고, 그 세상 지지하지 말고, 그 사람 지지하지 말고, 그 정당 지지하지 말고, 그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거든요.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자, 빛을 낸다면 촛불을 생각해 보신다면 심지가 탄다 안 탄다? 타는 거, 내 존재가 타야 빛이 나요. 소금 가만히 있으면 맛이 나요? 어떻게 해야 맛이 나요? 녹아야 맛이 나요. 타고 녹아지면 내 존재의 모양이 있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나는 더 만들어지기 원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 십자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과 소금을 통해서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요놈의 사탄도 나를 공격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속의 죄를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세상도 정복하여 다스려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들어 주소서. 말씀, 피, 사랑의 눈물로 저를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죠? 혹시 가서 후편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뭘 섬겨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그걸 위해서 써놓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그 사람 섬기지 말고, 그 사상 섬기지 말고, 그 사람 섬기지 말고, 그 정당 섬기지 말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섬기고 외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쳤던 그 음성이 이거죠, 그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두 단어, 두 문장을 사용한 빈도를 보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문장을 세 문장으로 부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여드렸죠, 그죠?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뭘 상징한다고요? 씨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자손 왕, 다윗의 자손 왕, 제사장 선지자 통치를 강조하신다. 통치를 강조하신다.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 요즘 제네시스라는 차가 나와 있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영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게네시스가 영어로 제네시스로 이렇게 한국 우리 현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탄생의 체계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씨앗이 내 속에 시작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시작되었다 해서 1장 1절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시작. 이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 요게 몇 장 몇 절? 못 따라오시죠, 그죠? 제가 쉬지 않고 막 가니까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요게 1장 1절을 풀이하는 말씀입니다.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죠? 구속사를 계속 푸는 거예요. 구약을 쫙 짜면 오실 예수님, 신약을 쫙 짜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구약을 쫙 짜면 예수님. 아멘. 왜 이렇게 약해? 여러분의 생애를 쫙 짜면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야 돼. 여러분의 직분을 쫙 짜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지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도안제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임하고 계시면 제가 여기 서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은 회개의 영이 터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갖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없는 것, 애통, 눈물, 사망, 질병이 없습니다. 그 천국, 이 천국이 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아주 형편없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따져가면서 여기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실력, 학력, 학교 이거 따져가면서 와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출신 지역 이거 따져가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출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학력 가지고 떠드는 거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위, 권력, 돈 가지고 그걸 제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반드시 공격해버려요. 기분 나쁘도록 공격해버려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죽고 들어오셔야 돼. 자, 계속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가이사랴, 그래도 몰라,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대답도 못하시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 여기 보면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뭘 말할까요? 통치. 하나님의 아들은요, C.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똑 떨어진 거예요. C.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 내가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 그런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아도요, 가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못 바꿔. 그런데 우리가 공급하는, 우리가 선언하는, 주는 그 이름이 이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요. 우리가 주는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 사도행전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40세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더니 나에게는 무엇이 없더라?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있는 게 뭐다? 예수 이름. 이걸 주노라 하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저희 모체는 너무 힘드니까 방바닥을 치면서 내 팔자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른들 많이 그렇게 한번 울어보셨죠, 그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내 팔자야 하는 이 현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예수 이름이 이 현실을 바꾸도록 그렇게 통치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5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시작. 이거는 딱 눈 감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시작. 그 맨 끝에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구나, 비관하고만 있지 말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리기까지 못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신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져라? 아니,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돼.
정복하여 다스려야 돼. 정복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 속에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되어져야 돼. 여러분, 저는 이 정평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정평 시차를 제가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지가 대장이야. 전부 지가 대장이야. 한마디 해도 못 알아들어. 또 그리고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몰라도 지 말만 해. 지 주장만 해. 참 안타까워. 이번에 12.7 전국교회 연합예배에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가 당회가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 차 타고 올라갑시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 교통편이 이게 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써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해.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박문배 목사님을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하고 연결이 돼서 20석을 따냈어요. 20석을.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딱 이제 만들어 놓고는 우리 시찰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찰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노회 가면 이제 물러줍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12.7 이거 우리 교단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총회에서 노회에서 시찰로 뭐 내려온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좀 알아봐 주실랍니까? 예. 그러고는 깜깜무소식이 아무 대답도 없어. 노회 가서 날 봐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쿡 찔러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하는 말이 다른 시찰은 버스 대접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지가 시찰장인데, 지가 그룹의 장인데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시찰 회원이 물으면 뭔가가 답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그지? 우리 시찰은 안 가니까 진천 시찰에 간다고 하니까 자리가 빈다니까 목사님 혹시 가시려면 거기 이용하세요 하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 시찰은 안 가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 해야 되지. 그죠? 그게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시찰은 뭐 하고 있더라고. 우리 시찰은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요? 10월 27일 정평제일교회 임직식. 나 속이 터져 죽겠어. 자, 그들이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제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무릎을 꿇는다 안 꿇는다? 안 꿇어. 지가 대장이거든. 얼마나 대장짓 하는지. 그럼 저는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래, 네 똥 굵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도 노회에서 제가 한마디 발언을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총회에서 이 헌법 개정하는 걸 노회로 내려보내서 노회가 동그라미 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 헌법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동성애 금지 법안이 들어있어요. 노회장 출신들이, 총회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그 발언할 때 이거 우리가 법으로 여기서 통과할 숫자가 안 되더라도 그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노회가 이거 수위 안 하고 이걸 동그라미 안에서 올려보내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회장 출신이 안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지만. 자, 그러니까 제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못 다스리고 있다. 못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생육, 번성, 충만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 말고 자꾸 생육을 해야 돼. 자꾸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싹 다 깨놓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시찰에 가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라고. 시찰에 활동하지, 그지요? 하지요? 이 사실을 알아야 가서 활동하지. 분별을 알아야 하지. 정평조일가 간다고 다 따라오시오. 따라가다 보니까 12.7 정평 시찰은 아무도 안 가. 우리 교회만 가.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뭘 하고 있다?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우리는 우리 시찰에서 교세가 제일 크니까 뭐 그러고. 그래서 일만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임직식 엽서는 안 보내더라고. 자기가 총회 가서 앉아 있었거든. 정평재일 목사님이 총회 회원으로 앉아 있었거든. 총회장이 물었어요. 12.7 참석하시렵니까? 예, 자기도 있었거든. 아니요 하니까 아무도 안 했거든. 그럼 지가 실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그게 자유민주주의지. 그게 회의하는 거지. 여러분이 반대했더라도 다수결로 찬성이 되면 반대했더라도 빠져라, 참여해라. 참여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예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독재자야. 독재자야. 이런 상식도 없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 그리스도 통치, 이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내 조카 데리고 보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가나안에 오니까 최고 가난했죠. 최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통치, 다스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번성 충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위에 4개국, 아래 5개국 전쟁이 붙었는데 아래 5개국이 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 거느리고 롯이 잡혀갔으니까 롯 구출해내려고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이 이겨버렸네.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네. 자, 이때 소돔 왕이 와서 쭈글쭈글 거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고, 그때 여호와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제공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 이제 아브라함이 뭘로 등극한 거예요?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권세가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우리 가문을 죽으면 묻을 장지, 이걸 동네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이스라엘 보고 아브라함 보고 방백이여, 왕과 같은 칭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그런 장지를 마련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남들은 우상 숭배, 잡신 숭배하는 동안에 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홀로 믿음을 지켜냈어요. 신음하면서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홀로 신음하고 살았거든. 여러분도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 이 기간이 생겨요. 홀로 울면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면서 빛을 발하고 내가 죽으면서 맛을 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모두가 내 말대로 나도 네 믿는 예수 믿어볼까? 나도 그럴까 하고 예수 믿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림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만 고난 중에는 3가지는 아셔야 돼. 생육, 번성, 충만. 내 믿음이 죽어져라? 아니요. 내 믿음이 계속 타오르도록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저 그만 믿을래요, 저 그만 올래요. 그리고 도안제일교회 70몇 년 역사 속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교 가거나 안 믿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꼭 누구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안 가? 실상 지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환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거기 져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이 5가지 통치 영역,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여기 한 글자만 있다면 씨입니다. 이걸 1장 1절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자, 어떻게 이 씨가 내게 들어왔느냐? 2글자 영접입니다. 주여 저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오셨지만, 주님이 씨앗으로 내게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고집부려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여전히 내 지식으로, 내 경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거죠. 신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빨리 고집을 안 버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도 말씀 앞에서 반항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면서 요것도 넣어주고 요것도 넣어주고 요것도 넣어주고, 그러니 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로 기뻐하면서 가다 보니 아브라함처럼 최고 부자의 선물도 뚝딱 주실 때도 있고, 최고 권력의 선물도 주실 때도 있고. 아멘. 이거 안 주셔도 괜찮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내 인생의 100% 이상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가난해도 병약해도 여전히 내 환경은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장단이 좀 늦었다.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씨앗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나는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약한 내 오늘 환경에 져서 이 환경이 나다라고 하지 말고 이걸 끊어버리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끌어당기셔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찾은 것처럼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걸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왕처럼 꽝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왕은요, 권력으로 힘주는 게 아니고요, 이 왕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였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발을 몸소 씻어 주셨어요. 이게 왕의 섬김이에요. 우리는 뭐 큰 소리 치는 이건 줄 아니에요. 그거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씨. 이 씨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연결하여 우리 예수님은 내게 씨앗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씨앗으로 똑 떨어졌다. 이 씨앗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세례 요한이 자라날 때, 예수님이 자라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나더라.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 문장은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천국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이걸 우리 하나님이 계속 생육, 번성, 충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꾸 연결되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하셔야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잘라내고 뽑아낼 것도 있고, 그죠? 혹은 공급받아야 할 것도 있고. 그러니 제가 말을 혹시 빠르게 하려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 속에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말이 막 빨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귀에 피가 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랫게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지난주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앗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니 왕, 통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씨와 통치, 이게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확인. 둘째,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을 이길 수도 있지만 못 이길 때도 많아요. 병이 오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 법이 이렇게 무서워. 근데 그것도 모르고 10월 27일 임직식 하고 있어. 총회 가서 모이자고 해놔놓고. 분별하셔요. 큰 교회라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애들은요, 숫자만 많으면 최고 교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면 최고인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도시였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출신 예수님이 뭐 말씀 가르치고 뭐 능력 행한다고 하니 나사렛 예수 이렇게 깔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촌놈 예수, 시골놈 예수, 이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천대히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주님이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환경으로 교회가 크니 작니 그거 따라가지 말고 거기 주눅 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굳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도안제일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이 어깨 힘주고 다닐 거예요. 아멘. 적어도 정평시찰에서는 어깨 힘주세요. 진짜예요. 내가 다 까보셔갖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도 제가 감춘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어깨 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교인들 몇 명 모이는데 이러고 있거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이거예요. 씨앗이 있느냐, 주님의 통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만 내게 있다면 내게 일어난 이 일, 전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투덜투덜 거리다가도 이겨내요. 주님의 통치가 충만하면 투덜도 안 하고 바로 이겨버려요. 아멘.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도 가져다 주자고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 제가 드렸죠. 자, 나는 주에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내게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번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나? 라고 할 때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만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셋째,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씨앗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예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씨앗이 떨어져도 바로 이게 싹이 터요? 며칠 만에 터요? 며칠 만에 터요? 잘 몰라.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저도 그렇게 확답은 못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단 사상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다녀도요, 안 다녀도요 예수 영접하고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 알곡과 가라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 구원은 누가 저 사람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말하기는 몹시 어려워요. 단지 중요한 건 내 안에 씨앗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여기에 기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안 들어왔다면 탄식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씨앗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씨앗으로 내게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게 예수 이름이 있어 하고는 이 사건 저 사건에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지만 내 입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툭 던져진 순간 그 예수 이름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선언하는 것도 쉽다 어렵다? 사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병 못 고쳐요. 저도 저에게 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해도 예수 이름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그게 우리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구원받았느냐라고 함으로 씨앗이 내게 속 들어오지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셔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 뭘 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생육 번성 나오죠, 그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어디까지?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육 번성 충만의 이 과정은요, 신음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신음하는 기도가 없으면 져버려요. 세상에 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뻔하게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 이기더라 지더라,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기도 노래 부르는 게 여러분이 삶의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지 않고 노래 부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홍해강을 만나도 지지 말고 우리 죽게 되었다 이만하지 말고, 광야에서 쓴물 만났다고 우리는 마실 물 없어 죽게 되었다 그러지 말고,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에 똑 떨어졌으니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이름으로 가족들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처리될지어다 쉽더라 어렵더라 그래도 순종하셔요. 순종이 보배예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속에 순종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느냐 단어가 나왔죠. 셋째 줄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3번 이렇게 풀어 놓은 거죠.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면 성장이 일어났다 아니다? 아니다.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그건 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가 아직은 안 됐죠. 그죠? 조금 변화돼요. 조금 변화되다가도 다시 타락하고 다시 성질 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흥사 중에 성질 잘 내는 깡패 출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그래서 이 성질 죽여보고자 목사님 어떡할까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오느라 예 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내 성질 이길 줄 알고 집에 딱 도착했더니 집 앞에서 지 기르는 똥개가 왕왕왕왕 부르짖으니까 요놈의 똥개하고 발로 차버렸대. 이겼어, 졌어요? 진 거죠. 다시 그 자리에서 보따리 둘러싸고 다시 올라갔대, 기도원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이 뭐예요? 시작.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끄집어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100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딱 뽑아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 뽑아낼 게 없다면 주님의 통치가 있다 없다. 통치가 없다면 씨앗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도 씨앗이 발화하기까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같으면 수십 년 믿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통치, 변화도 없다. 수십 년 믿었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이게 없어. 뽑아낼 게 없어. 뭐가 예수님 닮았어? 뽑아낼 게 없어. 뽑아낼 게 없어. 뽑아낼 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뽑아낼 게 우리 요런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99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99면 1이 변화가 안 된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야 천국에, 오른쪽 다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라내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환경, 조건 여기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아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하고 하나님의 통치 쪽으로 못 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열매들, 변화된 성품들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나는 씨 뿌리는 일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게 들어온 씨,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는 거예요. 너에게 뿌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를 잘하는 사람은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순간 예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뿌려지는 거죠. 아멘. 이게 전도고요. 그죠? 이게 선한 영향력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병약하더라도 이것 좀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여전히 병약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간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볼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 순간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계획들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문장 시작. 그 씨가 나로 인하여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정치 정당에 가서 그 정치 정당의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시작. 생육, 번성, 충만, 확장의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느냐. 지도, 관로, 족보. 오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주고죠. 그 족보, 그 씨앗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씨앗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씨앗입니다. 여기서부터 씨앗이 계속 내려가더니 씨앗이 내려가더니 결국 누가 툭 터집니까? 왕 통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씨앗이 연결되기까지 가다 보면 씨앗이 끊어지고, 여기도 씨앗이 끊어지고, 여기도 씨앗이 끊어지고, 가다가 씨앗이 끊어질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울면서 내가 아무리 믿음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해도 주여,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겨우 낳고 그러면서 낳고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니 결국은 왕을 꽝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자, 요 족보를 창세기 12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처음에 누구 하나뿐입니까? 아브라함뿐이죠.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3명이죠. 그런데 롯은 탈퇴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둘뿐이었죠. 그죠? 둘뿐인데 하나님은 뭘 만들겠다? 큰 민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약해도 큰 민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신음의 기도로 오늘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시기까지, 통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통치할 줄도 모르면서, 통치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상황이 내게 끊임없이 오더라도, 신음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여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왔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더니 결국 큰 민족 이루었잖아요.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 결론이 실패였다, 승리였다? 승리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거세고 힘이 드는지, 그래도 신음하는 기도로 주여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통치의 영역이 열리고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아내 둘뿐인데, 그리고 내게 뭘 주어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어떻게? 참돼. 그 골짜기에서 이사 나온 사람 75세의 아브라함, 뭐 있겠습니까?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 창대하게 해주리라 하고 약속을 꽉 주셨죠. 그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리 핍박할 수 있고 저리 핍박할 수 있고, 이리 조롱할 수 있고 저리 조롱할 수 있고, 왜? 그 조롱거리 중에 하나는, 야, 너는 애기도 없냐? 그 당시는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아들 못 낳으면 부인들은 쪽박 차고 쫓겨나고, 그 옛날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너는 아들도 하나 없냐? 너는 딸도 없냐?
그런 조롱,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네 인생이 왜 그러냐, 온갖 조롱을 들을 수 있죠.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믿음을 안 껐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능력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실패자가,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성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성공하세요. 아멘. 반드시 기도는 붙잡고 있어야 돼. 눈물의 기도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걸 놓으면 안 돼. 이걸 놓으면 다 꺼져버려. 다 꺼져버려. 제가 이만큼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로 버티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끝나버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덕꾸러기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천덕꾸러기. 자식도 못 낳고 이미 저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네.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저 가정은 천덕꾸러기야.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뭘로 만들겠다? 복으로 만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날 조롱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드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드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드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드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드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림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하더니 쭉 내려오니까 뭐가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굉장한 사명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세상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내 때문에 세상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빨리 회복해야 세상에 살고, 내가 맛을 내야 세상에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눌러쓰고 띠를 둘러매고 아이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씨름의 기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이웃에 사는,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인 10명 있으면 어느 성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아멘. 그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 여러분이 기도가 식어지면요, 사건은 또 터져요. 더 터져.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 테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에 관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밑바닥이 뭐라고요? 기도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씨에 대한, 아브라함부터 쭉 흘러서 씨앗이 내려오는 거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또 씨앗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끊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씨앗을 이어주고 계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도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 가슴에 새기시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잉태되도록 신음하며 기도하다 보니 결국 무엇이 왔다? 통치, 왕이 왔다. 다스릴 수가 있었구나. 다스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삶의 도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을 좀 제발 좀 부셔버리고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통치의 영역까지 가지고 다스릴 줄 아는 예수의 사람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틀어주시고요, 3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